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의 때를 이깁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경험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렘넌트, 이스라엘의 남은 자 14만 4천이 경험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병 가운데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승리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올려보내지 마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니까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갈망했던 게 있습니다. 원수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를 방황하면서 목말랐던 것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경험했던 세키나의 영광, 그 파란색 불꽃, 이걸 내가 광야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게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자굴 속의 다니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통과할 때는 뭐합니까? 정글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넘치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인은, 믿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냐? 증거와 간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세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할 청사진을 제시하사 사탄의 종들은 업무를 꾸몄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유대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제국의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의 날 아침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는 높아지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는데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죠. 하룻밤 사이 그냥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는데 참 이거는 다니엘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언을 알고 있으면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 우주의 섭리, 제국이 흘러가는 섭리, 내 인생이 흘러가는 섭리,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은 뭘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까? 예레미야의 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 성경, 그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입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인의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그래서 이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몇 년인가 이걸 세고 있었죠. 지금 몇 년 됐으니까 몇 년쯤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겠구나.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가 이제 왕이니까, 황제니까 전국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거대 제국이 엄청난 제국인데 이걸 통치해야 되는데 120명의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든 겁니다. 지방의 도지사급의 사람들을 이렇게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넘버1 왕수석을 다니엘로 세우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유대 포로가 지금 바벨로니아에서도
넘버 2였는데 지금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영광을 간증할 자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이 흥하고 망하고 이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잔 은잔으로 귀족들 1000명과 함께 술 한잔 마시고 나라를 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웃이야 하자마자 제국이 바뀐 겁니다. 벨사살 왕은 그냥 그날 밤에 살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흥하게 하거나 인간이 나락으로 가거나 이거 주장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이방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것은 따올 수 있지만 사실 14만 4천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 가운데 그 중에 일어날 렘넌트가 누굽니까? 바로 14만 4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앞으로 승리할 걸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오늘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만큼 이 다리우스 왕은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국을 통치하려면 유능한 재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그걸 왕이 알아보고 120명의 집단 지도 체제 위에 3명의 총리 있는데 그중에 다니엘이 속합니다마는 그중에 왕수석을 누굽니까? 다니엘로 딱 올려버리니까 이거 보니까 아니 바로 직전까지 바벨로니아의 넘버 3였단 말이죠. 근데 정권 바뀌자마자 제국이 바뀌자마자 다시 이렇게 딱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다니엘에게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장 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영이 충만히 임해 있으니까 다니엘은요 보고 아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서 6장 3절,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성령이 있었던 거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뭐가 다릅니까? 다른 엘리트들과는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이 클래스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넘사벽입니다.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이 왕 빼놓고는 넘버원이 된 겁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경제입니다. 이 경제가 제일 국가적으로 제국적으로 중요했는데 다니엘은요 정치적으로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 운용 능력이 이게 뭐 그냥 엄청 뛰어난 거죠. 근데 그걸 왕이 알아보고 넘버원으로 딱 세워가지고 제국을 통치하도록 구상을 한 겁니다. 보통 한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별정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표 냅니다. 다 물갈이가 싹 됩니다. 이건 지금 제국이 바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국의 심장부에 이렇게 심은 겁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데 누굴 통해 일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렘넌트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영적인 축,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죠. 다니엘에게 주어진 명예, 넘버원이라는 명예, 왕수석이라는 그 명예는
메데 페르시아의 정치인들의 질투심을 자극합니다. 죽이고 싶은 거죠. 정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정적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적이 된 거예요.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다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실력을 보니까 본인들보다는 몇 단계 위입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거예요. 경제 운용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겁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그 정적을 제거하려면 뭐 하는 거죠? 뒷조사부터 하죠. 샅샅이 조사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싹 조사합니다. 뭘부터 조사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권력 남용한 거 있는지 이걸 탈탈 털은 겁니다. 놀라운 사실, 지금 다니엘은 약 70년 가까이 정치인 생활을 했습니다. 제국의 그것도 가장 중심부에서, 그것도 독재국가입니다. 왕정국가입니다. 실세입니다. 정권의 실세로 약 70년 동안, 67년 동안 그 핵심부에 있었는데 정적들이요, 먼지를 달달달 들었는데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고 뇌물 먹은 게 없는 거예요. 시비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흠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이 다니엘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왕에게, 제국의 신민들에게 신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니엘은 믿을 만한 인물이고 왕이 볼 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7년 동안 정권의 최고 실세였는데 실책이 없었다, 실수가 없었다, 인간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만큼 자기 관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받은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승리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정말 이 꽃들을 잡을 게 없으니까 다니엘을 포함한 총리가 3명이 있었다 그랬죠. 이 2명의 총리가 힘을 합친 겁니다. 그리고 120명의 도지사급의 엘리트들, 집단 지도 체제죠. 이 사람들이 힘을 딱 합쳐가지고 누구 한 명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한 명을 목표로 삼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종들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거, 끌어내리려고 하는 당연한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공격이죠. 이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의 종들은요, 뭘 발견했느냐, 아무리 국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종들이 회의를 거쳐서 내린 결론이 뭐냐, 다니엘은 먼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려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그 왕궁에서 유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들은 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료를 보고 있죠. 어느 나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업적, 뭐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이 제국이 바뀌어도 이렇게 임명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벨론 시대나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시대나 동일하게 왕궁에 그냥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니엘을 죽일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종들이 천재적인 계략을 짭니다. 음모를 꾸미는 거죠.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법령을 하나 제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법령을 정했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는 겁니다. 이 법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왕을 하나님 자리에 높이는 겁니다. 이거 싫어할 권력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자든지 본인이 신이 되는 쪽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거는 모든 권력자가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죠. 지금 메데 페르시아 다리우스가 신이 되려고 하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신이 되려고 했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높였죠. 이거는 권력자들의 본능이죠. 어떤 독재국가도, 독재국가 한번 보세요. 본인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진 붙여놓고 동상 만들어놓고 경배받는, 이걸 어느 나라 독재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사단의 종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굉장히 기분 좋죠. 기분 좋게 거기에 칙령의 서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 치는 겁니다.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이 칙령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20대 청년의 몸이 아닌 90세가 다 된 노구를 이끌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의 몸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 같으면 혈기가 막 왕성하니까 막 날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다니엘은 뭡니까? 나이가 90이 다 된 노구입니다. 90이 다 된 거예요. 근데 90이 다 된 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탑입니다. 바벨론 제국 전역의 정치적인 수완 다 조율해야 되잖아요. 경제를 움직이는 그 수완 자체가 탁월한 거예요. 정치는 누가 잘합니까? 노인들이 정치를 제일 잘합니다. 힘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구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 경륜 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통찰력 있게 하는 게 어느 나라든지 노인들이 정치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잘해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이제 지금 더슬라가 그 덫에 걸렸다고 판단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도 살이죠. 여기에 뭐 10대, 20대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더 오래 살고 싶겠어요? 제가 뭐 연세 많은 분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더 오래 살고 싶죠? 젊은 사람들이나 뭐 비슷합니다. 마음은 노구입니다. 90세 다 됐습니다. 근데 이 90세 된 몸으로 뭐 하느냐? 믿음의 몸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말은 뭡니까? 할 테면 해보라는 겁니다.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이 지금 90 다 됐어요. 정치적으로 최고 권력자입니다. 할 때면 해보라는 겁니다. 죽일 때면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기도실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방향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창문의 방향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지금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 원수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창문 딱 열고 숨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숨어서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할 때만 해보라는 겁니다. 창문 딱 열어버리는 겁니다. 원수들이 보고 있는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뭘 했습니까? 패밀리 스쿨을 다녔습니다. 집이 학교죠. 집에서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받은 겁니다. 세마교육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은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잡혀갔지만 유대인들은요 13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13살 되면 그 속에 뭐가 외워져 있는 거죠? 모세오경이 암송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제국의 법령보다 훨씬 높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과 나라의 국법이 충돌할 때는 뭘 무시해야 됩니까? 국법을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죽을 때면 죽으라는 겁니다. 할 때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으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보겠다고 저한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죽일 테면 죽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교회를 가면 너 다리를 분들이겠다. 저희 아버지는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그걸 실행할 줄 믿었고 우리 가족들도 믿었습니다. 제 다리는 부러진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죽이세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나라의 법을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죽일 때면 죽이라는 겁니다. 할 때면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다니엘은 신명기 25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외우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왜 포로로 끌려가죠? 우상숭배하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망합니까? 우상숭배하면 망하는 거예요. 적국에서 회개하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걸 마음에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없어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적국의 땅에서 징계를 받을 때, 우상숭배하면 징계를 받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습니까? 징계받는 사람 많죠. 간증할 때는 뭐 좋을 때 간증합니다만은 징계받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징계받는 분들은 주로 누구를 만나죠? 저 같은 사람 만나죠. 엄밀하게 만납니다. 어디 간증 같은 거 안 합니다. 엄밀하게 만나서 본인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징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이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얼굴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습관, 이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특정한 규칙을 따라 만들어진 습관이 루틴입니다. 이 기도의 루틴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루틴을 지금 10대 청년 때도 가지고 있었지만 90살이 다 된 이 노인이 될 때까지 하루 3번 이거는요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루틴을 놓치지 않은 사람, 하루 3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영적 근육이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평상시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 루틴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입니다. 이걸 어린 시절 부모님 밑에 있을 때부터 90이 다 된 나이까지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3번.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아, 다니엘은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넘버원이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서 사람 만나는 게 정치인인데 다니엘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먹고 사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생계보다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헌신된 인물. 다니엘의 정족들은 하루 종일 감시하다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그래서 쪼르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니엘을 가장 신임하는 다리우스 왕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일찍 달려갑니다. 그래서 압력을 넣습니다. 바벨로니아와 메데페르시아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바벨로니아는 황제의 권력이 절대적입니다. 황제는 법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메데페르시아는 이 황제가 법 밑에 있습니다. 법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게 제국의 권력의 구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3절, 사탄의 종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지금 누구라고 합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기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선을 쫙 긋습니다. 그놈이 종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이라고 딱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나라의 국법을 어겼다고 하는 겁니다. 다리우스 왕은요, 이 사탄의 종들의 고소를 듣는 순간 본인이 멍청이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하들한테 지금 당했다는 걸 안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이게 조직을 짰는데, 여러분, 권력자가 되면 인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하려고 덤비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왕이 그 권력을 배분하고 이렇게 딱 시스템을 짰는데 최고 정점에 놓은 사람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왕이 뭐가 된 겁니까? 얼간이 되고 멍청이가 된 거예요. 열이 받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다니엘이 끌려나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희망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내가 널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지금 사탄의 종들은요, 혹시나 다리우스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끄집어낼까 싶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자굴의 입구를 뭡니까? 큰 돌로 굴려서 막아버리고, 여기 뭘 찍습니까? 왕의 도장과 자신들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리우스 왕은 밤새도록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돌아갔지만 자기 앞에 음악도 정지시켰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는지 지금 이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본 다리우스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의 왕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 땅에 총리나 대통령이나 주석 같은 인물들이 겉으로는 실세 같지만 그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실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실세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지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희망상을 외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요. 다니엘에게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그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니엘은 밤에 잠을 잘 잤겠죠. 왕은 지금 뜬 눈으로 밤새 없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다니엘은 신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을 잘 잤을 거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기대고 잤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이 사자들 입을 갖다가 확 천사를 통해서 확 아가리를 확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누구에게 기대고 잤겠어요? 사자한테 기대고 잤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이죠. 아마 저도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저도 심정적으로 확신합니다. 사자 뼈가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이렇게 기대고 잠을 푹 잤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낭낭하겠습니까? 초조함이 전혀 없죠.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너무나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리우스는요 한숨도 못 잤지만 기뻐서 날뛰는 거죠.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굴에서 끌어올렸는데요 다니엘에게 뭐가 없습니까? 아무런 상처가 없는 거예요. 사자 이빨 한번 물려보시겠어요? 그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사자의 발톱이 해뿌리면 한 방 맞으면 그냥 확 날아가는 거죠.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난밤에 사자의 몸에 대고 푹 잤습니다. 사자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왜냐? 천사가 확 쫙 잡아버리기 때문에. 다리우스는 자기를 멍청이로 만든 이 총리 2명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명령합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은요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지금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먹지 못한 게 아니에요.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지금 총리 2명과 그 고위공직자들이 최고 엘리트들이 던져지는데 배가 너무 아프니까 뭐합니까? 사자들이 점프를 뻑해서 어떻게 됩니까? 확 움켜가지고 확 잡는 거죠.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 내어 부숴버렸더라. 뼈까지 산산조각 내어 부숴가지고 삼켜버리는 겁니다. 시체 처리할 때 깨끗했겠죠. 시체가 없습니다.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그냥 뼈까지 그냥 확 해가지고 워낙 배고팠기 때문에 참다가 지금 식욕을 만족하게 만든 거죠. 사자들은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지마 그러면 안 먹고 먹어 그러면 확 달려서 먹은 거죠. 다리우스 왕은 메데 페르시아 전역으로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메데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간정한 거예요. 정인이 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 내 왕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도
진정한 성공을 맛봤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타협할 그런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정은 없습니다. 내가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간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고 죽일 때면 죽여, 때릴 때면 때리세요. 지금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직장만 잘리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직장, 목숨, 밥벌이,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충성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실함으로 승리하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